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오집사님 요청으로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일부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비슷한 오늘 본문이고 제목은 좀 다릅니다만은 조금 비슷한 제목인데 지난 그 여름에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강의를 쭉 해나갈 때 설교를 한번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뭐 똑같은 설교했다고 여러분 또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여름에 설교했던 기억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름 때 설교했던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뭐 보시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오늘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큰처남 손이의 큰처남 장례식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참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많이 아프죠. 참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월을 참 아낀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면 뭐 하겠노?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참 억울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노시노시 젊어서 놀아면 실컷 그렇게 놀고 갔으면 그래도 조금 덜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평생 고생하고 이렇게 집안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영화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참 세월을 아낀다고 열심히 아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그런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식 돼가지고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용돈 안 주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식에게 가장 큰 죄는 부모로 몰라본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몰라보고 자기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몰라본 죄가 저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서야 하나님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살은 그 세월이 얼마나 불쌍한 세월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유석이가 서유시 노래를 불렀죠. 그죠?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있나요? 모르겠다. 그 노래인데.
세월을 누가 잡고 막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엇일까? 돈은 우리가 아낄 수가 있어요. 그죠? 돈을 우리가 아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도 그거 가지고 아끼고 저축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알뜰살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도 그냥 늘 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돈 빌리고 그냥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있죠. 돈이 쓰고 좀 아껴가지고 쓰고 남은 걸 또 이렇게 저축을 해놨다가 다음에 또 궁핍할 거 생각해가지고 그때 돈을 저축해놨다가 뭡니까? 자식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 그때 주기도 하고, 또 돈을 아껴놨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 때 그때 쓰기 위해 가지고 저축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나중에 아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도 하지요.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건도 그렇습니다. 그죠? 물건도 한 번 쓰고 버릴 거 잘 아껴놨다가 아껴가지고 두 번, 세 번 쓰기도 하고, 그리고 1년 쓰고 버릴 것도 잘 아끼면은 2년, 3년 쓰기도 하고, 5년 쓸 거 10년 쓰기도 하고, 10년 쓸 거 20년, 30년 쓰기도 하고, 저 안에 냉장고, 우리 교회 냉장고도 지금 10몇 년 되는데, 아직까지 고장 안 나고, 고장 났다고 조금 고치고 선물합니다만, 그래서 잘 관리를 하니까 저렇게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잘 관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80, 90이라도 여전히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아끼지 아니하고 보살피지 아니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해재활 노인유치원의 그 원장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아프다 소리 하고,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내 아프다 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아끼면 오래 쓸 수가 있고, 또 나중에 귀하게 쓸 수가 있겠지요. 세월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는 그냥 딱 세월 딱 저축해놨다가 다음에 또 쓰고, 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할 때, 그럴 때는 좀,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또 좀 시간 좀 저축해놨다가 다음에 우리 바쁠 때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이럴 때 좀 아껴놨던 거 그것도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나중에 80, 90 돼가지고 그때 좀 젊을 때 청춘 아껴놨던 거 그때 청춘 한번 조금 땡기다 쓰고, 우리 오집사님 제일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2024년 올해도 이제 16일 딱 남았습니다. 16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설교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주일이 자주 다가오는지 모르겠어.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 제가 40대 때 이제 신학을 하는데, 신대원에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우리 반에 제일 젊은 친구들은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온 그런 친구도 있기도 하고, 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은 또 장로님이신데 60대 초반에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70대는 그때 없었습니다. 다양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저보다 한 10여 년 젊은 30대 그 전사님들이 자기끼리 막 이래가지고 이야기하길래 부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저 친구들만큼 좀 한 10년만 젊었으면 이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장로님이, 60대 장로님이,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 나이만 되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이가 젊은 건지 많은 건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젊었죠. 그죠? 40대 있으니까 젊었던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가 나이가 젊은 건지 많은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들이 볼 땐 내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은, 노인층 가면은 어르신들이 저보고 아예 총각 취급을 할 때 하는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총각 취급을 하는, 특히 전에 돌아가신,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97세에 돌아가신 그분 같은 경우는 나보고 늘 총각 했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특히 싫지는 않아요. 특히 싫지는 않죠.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이게 그분들 보면서 내가 창창하다 해야 될지, 창창하다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나이가 많다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 나이를 생각하면 늘 지난 시간이 아깝고 또 세월만 보냈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인지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별다르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노?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끼겠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15절, 16절은 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부터 생각하기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이 본문의 취지같이 보입니다. 즉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얘기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세월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많이 이제 번성을 했지요. 그래서 철학의 꽃을 피웠던 그 헬라 문화를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혜 있게 살아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니겠지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처럼 제 친구 어떤 사람처럼 세례증을 3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공부를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곧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수도 없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자기가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해를 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이해하는 것을 끝나면 아무 소용이 있겠죠. 이해를 했다면은 그것을 따라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흘러가는 세월의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의 개념입니다. 과거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과거에 설교를 했었는데 시간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시간, 세월, 흘러가는 세월, 붙잡을 수도 없는 이 흘러가는 세월을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정해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기간, 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참에 이때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정해진 그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월은 어떤 것입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월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특정된 시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숨쉬며 살 수 있는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제 큰처남도 그 때가 다 되어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그 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 정해진 게 있다는 2달란트라는 정해진 것 5달란트라는 정해진 게 있다는 그 주인이 맡겼지 않습니까? 주인이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80년, 90년, 100년, 어떤 사람이 70년 이렇게 맡겼다는 거죠. 맡긴 걸 어떻게 썼는가?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70년을 받았으면 70년을 그렇게 알차게 써야 되는 거고 80년, 90년을 받았으면 90년, 80년, 90년을 그렇게 어떻게 허비하지 않냐고 사용을 했는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계산을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겠지요.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한번 허비해버린 시간은 어디 가서 도로 찾을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남의 시간을 빼앗아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세월,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든지 알차게 쓰는 것밖에 없어요. 허비하지 않냐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우리 본문이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성경이 그냥 성경은 원래 원어는 하나입니다. 원어는 하나인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제가 가진 성경도 번역본이 한 6, 7개가 있어요. 6개, 7개 한글로 된 것만 해도 한글만 된 걸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공동 번역, 쉬운 번역 또 한글 우리말 성경, 무슨 성경 저한테 있는 것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쉬운 성경을 산 것은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그때 당시에 이 쉬운 성경을 사가지고 아이들의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성경 하나 사보니까 그게 아주 쉬운 단어들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 쉬운 번역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로늦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천국 가니까 똑같이 천국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거나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만은 하루 전에 믿기도 하고 3일 전에 믿기도 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그 3일 전에 믿은 걸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3일 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천국 하면은 다가오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다가오지는 아직까지 많이 살 날이 많이 있다. 죽을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니까 확 안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죽기 하루 전에 있는 사람, 3일 전에 있는 사람, 내가 곧 죽겠다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깊이 자신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모른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고 마지막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년을 믿었거나 30년을 믿었거나 50년을 믿었거나 단 하루를 믿었거나 구원받은 데에서는 죽기 전에 믿었다면은 구원받은 데는 똑같겠지만은 그러나 상급을 받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똑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을 수가 전혀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루 전에 그리고 3일 전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믿은 것입니까?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그냥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죽은 거. 그러니까는 상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카이로스 중에서 얼마만큼을 지혜롭게 살았고 또 얼마만큼은 어리석게 살았는지 허비했는지 우리가 스스로 늘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1년이 아니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니까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을 제가 합니다만은 한 해가 저물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이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지 않냐고 알차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저녁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허비하지 않고 산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덜 허비하고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 제가 이렇게 허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등에 주무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금년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중에서 내가 부지 중에 또 어떤 때는 연약함으로 인해 허비한 분량을 얼마나 되는지 이제 16일 남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틈내가지고 조금씩 점검을 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럼 이처럼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바울은 때가 즉 시대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옳고 그름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은 그 악한 시대에 물들어 우리의 귀중한 카이로스를 허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가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될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지 말라고. 나만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지금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지. 그냥 남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데려가 보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 죽기 하루 전에 그냥 예수 믿게 만들고 3일 전에 예수 믿게 만들지. 왜 우리를 일찍 불러왔습니까? 왜? 일찍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그냥 세월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일찍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감당하지를 않아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빛을 내가 빛인데 어디다가 요 밑에다 등자 밑에다 감추고 있어. 감추는 말 아래에다가 그냥 감춰놓고 있어요. 빛은 올라 높이 가야 많이 비추지요. 많이 비추요. 등대가 있는데 등대가 높이 안 있고 저 밑에 바닷속에 감춰놓으면 뭐 등대입니까? 예.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남 생각할 것 하나도 남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평양이 지금 우리 남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평양 지금 남한에 연세 드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 뭐 대부분 평양신학교를 나왔어요. 대부분 평양신학교를. 그분들이 지금 월남해가지고 6.25 전쟁 나고 해방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남한으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쪽에서 막 부산이고 오천지에 지금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하시면서 남한을 이렇게 부흥을 시켜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저 북한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지 저와 여러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생각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언제 그 시대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 권세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 그림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또 조금 바꿔놨는데 요 그림은 그대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에 취하는 삶을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문맥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술 먹지 마라 얘기 말을 해요. 봐라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 술 먹지 말라 했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근데 또 반대로 술 먹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술은 적당히 먹으면 된다. 그래. 아니다. 그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 술을 취할 정도는 아니고 한두 잔만 먹으면 방탕 안 한다. 제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 보는 앞에서 술 한 잔씩 두 잔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요즘도 한 번씩 만나는데 모든 민족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모든 민족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맥주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목사니까 좀 조심조심 하더만 요즘에는 편안하게 마시더라고요. 마시는데 많이는 안 마셔도 한 잔씩 하시는, 술 취할 정도는 아니고 마시는 그분은 아마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믿고 술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걸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은 결코 아니고 본론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술 먹지 말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술이 안 취해 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술을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그죠? 내가 술을 먹는데 조금 먹다 보면은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그러면은 이거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만히 있는 전봇대가 와가지고 내 이마를 막 들어받아 보기도 하고 그냥 아스팔트가 그냥 갑자기 그냥 누워있던 아스팔트가 퍼덕 올라가지고 내 이마를 들어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요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 사람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저러면 참 좋겠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왜?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에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세월을 아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수십 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많이 읽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젊을 때 보면은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자가 있는데 저는 술을 말을 못해. 어떻게 합니까? 맨정신으로 말을 못하니까 술을 자도 이만큼 술을 가지고 그때 이제 술 기운에 내 너 좋아한다 이래. 저는 뭐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빛으로 아는 것 같아 보니까 눈빛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뭐 좋아한다 소리를 내가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뭐 우리가 데이트하고 가면서도 늘 우리 집 사람 자꾸 팔을 붙잡고 가려고 그래. 왜 귀찮게 팔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좀 제발 놓고, 창피스럽다 좀 팔린다 좀, 팔 좀 놓고 가라 좀. 지나고 보니까 좀 후회. 요즘은 제가 우리 집 사람 팔 붙잡고 잘 땡깁니다. 요즘은. 눈빛으로 알았다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거와 똑같이 우리가 담대함이 생겨요. 어떻게 그 과거의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불에 타 죽는 폴리가 같은 분은 그 속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라 하는데 속사도 중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복음 전하다가 불에 타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타 죽는데 그냥 참 불에 타 죽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자기에다가 막 여기다 놓고 여기다 막 기름을 끼얹고 막 불을 지른다면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은 나를 평생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나를 지켜주고 내가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는 것뿐만 아니고 그 과거의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 호랑이 이게 밥이 되지 않습니까? 오랜 경기지 안에서 우리가 영화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에 취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에 취하지 않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무능한 자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세월을 아끼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카이로스를 허투루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알차게
2달란트 남긴 자처럼 5달란트 남긴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6일 남았는데 16일 남은 거 그냥 16일 바짝 놀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계획하는 거예요. 16일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계획도 해보고 16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남긴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가 다 끝이 나서 마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얘기도 못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